어떤 광야를 이렇게 지날 때마다 그 광야에 남는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방에 이사 갔다가 또 직장이 옮겨져서 또 다른 지방에 이사 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외 가서 유학하고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시간에 내가 어느 지역에 뭐 서울에 살다가 갑자기 뭐 부산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옮길 때마다 그 바란 광야인가 르비딤 광야인가 이게 무슨 광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사랑의 언약들,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또 승리했던 시간들, 때로는 물 때문에 원망해서 또 벌받고, 때로는 고기 달라고 했다가 벌받고, 또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또 벌받고, 또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또 벌받고, 또 그런 또 추억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먹을 양식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뭐 입을 것, 이런 육체적인 것들 때문에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 중에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양식을 상징했던 그 만나, 사실 그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에서 이런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육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마실 것이 없어 원망스럽고, 적군이 시험을 줘서 원망스럽고,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답답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면서 또 원망하고,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의 깃발을 갈보리 언덕에서 꽂아주셨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걸로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린 것이지, 왜 그것 말고 부업적인 것에 우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오해를 하고 사냐,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깃발을 꽂은 그 사건은 얼마든지 나를 다시 힘있게 뛰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다시 모든 슬픔들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시는데, 그 만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부족하다, 또 고기도 달라, 그래서 또 고기를 먹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것도 먹지 않았느냐,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항상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40년 동안의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내 생각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축복. 자, 르비딤은 어떤 사건인가 보니까요, 르비딤에서 보면 17장 1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르비딤 광야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서는 또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죠.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어떤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 같아요.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그러면서 좀 물 좀 줘서 마시게 하라.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냐, 이렇게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데 우리 가정에 갑자기 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지? 이렇게 사랑을 근거로 풀어간단 말이죠.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사랑을 근거로 풀어가면 풀려지는데, 사랑을 근거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원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원망 소리를 듣고 응답은 해주셔요. 왜?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도 그래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냐 봤더니, 어떻게 하리까 하고 모세가 그러니까,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서 앞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물, 생수를 마시게 되면서 야, 이제 목이 안 마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는데, 그 응답이 100%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응답은 원망에서 억지로 받아낸 응답이기 때문에 내 육신적으로 목이 가라앉은 거는 잠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런 말은 마치 엎지러 오는 물 같아가지고 내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그게 이제 이 8절에 보면은 아말렉이 나타나게 되고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그 아론과 훌이 붙들어져 가지고 산꼭대기에서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내가 반석에서 물을 얻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또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는데 그것이 막 원망 불평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주긴 줬는데 그 다음 제2차로 아말렉 사건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그 다음에 아말렉 사건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아말렉 사건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서 내가 원망하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받아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서 주셨는가,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주셨는가, 기뻐서 주셨는가. 그건 어떻게 하냐 하면, 이걸 응답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말렉 사건이 나에게 없는 게, 이 아말렉 사건은 귀신이 우리를 침범하는 사건으로서 원망했던 원망죄가 있을 때 그 원망을 먹고 사는 귀신이 질병으로 나를 침투하거나 내 가정에 침투하거나 내 삶의 영향력 속에 귀신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온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싸움으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원망해서 또 어떤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승리한 다음에, 아말렉과의 승리한 다음에 15절에서 모세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제단은 뭐냐 하면, 제단하면 이제 번제라가 생각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원망해서 이 아말렉의 싸움을 만났으니까 원망했던 게 생각이 난다. 그 다시 우리 번제물을 쌓아서, 제단을 쌓아서 다시는 원망하지 않도록 하자. 모세가 지혜롭게 그것을 이제 결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14절에 보면은 다시는 천하에서 아말렉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리라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았는데 그때 깃발을 거기 꽂아요. 그 제단을 쌓고 그 장소에 깃발을 꽂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깃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다 이거 선교하는 국가더라고요. 이 깃발들을 보면 말이에요. 이 깃발 보면은 이 깃발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 예. 니카라과 예, 하여튼 이 국가들이 굉장히 여기 다 비슷비슷. 얘는 국가 이름이 없으니까 내가 모르겠다. 내 무식이 막 통통 튀네. 안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괜히 하다가 야, 그 옛날에 우리 대학 시험 볼 때 이거 국가 국기 다 외웠었는데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17년 몇 개 안 지났지만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국기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 우리 이건 아는 국기다 진짜 이건 아는 국기네. 사랑하는 우리 일본, 예, 사랑하는 중국, 사랑하는 러시아.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괴로워할 때 생수를 내어주신 게 뭐냐면 예수의 피죠. 예수의 능력이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상징하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었던 그 장소가 오늘 읽은 17장에 나오는 장소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깃발을 꽂는 그 깃발이 뭐냐 하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이제 15절에 여호와 니시라는데 여호와 니시는 예호와 니시라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주라고 부르는 거죠. 여호와라고 발음하라니까 아도나이. 그 다음에 니시가 뭐냐면 네스거든요. 이 네스라는 이 히브리어가 깃발이란 뜻이 있는데 이게 장대란 뜻, 나무 막대기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스 어근에서 왔는데 나사스가 들어올리다, 찬양하다. 그러면 이 나무 막대기는요 무슨 뜻이냐면 나사스인데 그것은 들어올리다, 찬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것과 이제 연결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한다면 안 되겠다.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제단을 쌓자. 우리 가정 제단을 빨리 쌓아야 된다. 다 모여 우리 가정에 예배 드릴 거야. 그러면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이 우리 가정에서 세웠던 그 깃발의 이름이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여호와의 깃발은 뭐냐면 깃발이 나무 막대기라는 뜻도 있고 찬양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십자가 나무를 우리 가정에 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네. 히브리어를 해석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뜻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것이 오늘 은혜가 되는 거야. 내 깨달음이 그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서 내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영적인 단어가 되는 거죠. 영적인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한국말로 쓰여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깃발은 나무 막대기네. 그리고 나에겐 기쁨이 되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네. 그러면서 그럼 이게 뭔가 했더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의 그 나무 십자가를 말하는 거네. 여러분 배는 이제 내연기관으로 가지 않는 배를 상상해 보면 어떤 바람으로 간다 그럴 때 돛을 올려라 그러면 돛을 막 올리잖아요. 돛을 올렸을 때 그 돛이 바람의 힘으로 앞으로 달려가고 또 전진할 수 있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돛을 올리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또 우리가 앞으로 다음의 장소, 다음 광야로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의 막대기가 내 인생의 지표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에 돛을 달고 또 다음 단계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소서. 그 세웠던 그 깃발, 그 나무 막대기,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꽂으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민수기 21장 9절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사실 하나님은 불뱀을 매달아라. 그런데 모세는 사실 놋뱀을 매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물었던 뱀을 매단 것이 아니라 그 뱀이란 나하시란 단어와 그다음에 사파르라고 하는 이
노뱀의 단어는 다른 단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랜 시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노뱀을 어디다 매달았냐 하니까 장대 위에 매달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아까 그 깃발과 장대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까 전혀 같은 말인지 모르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 장대가 조금 전에 제가 말드린 아네스라는 단어예요. 그 아네스가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 위에 매달아다가 아까 여호와 니시 할 때에 이 여호와라는 뜻과 니시라는 뜻이 합쳐서 여호와 니시가 되거든. 이 니시가 네스에서 왔거든. 네스라고 발음해야 돼. 원래 니시인데 원래 발음을 네스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 네스라고 하는 발음이 장대다 그런 뜻이고, 나사스에서 왔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나사스에서 왔는데 나사스는 들어올리다 찬양하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민수기 21장 9절로 돌아와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나사스 위에 다니 이렇게 된 거죠. 장대 위에 다니. 근데 그 네스 위에 다니. 그 네스가 뭐냐? 이게 바로 이미 십자가가 예언되어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십자가 위에 달려져서 거기서 피를 철철 흘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이게 확 믿어질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장대 위에 그 노뱀을 매달고 그 쳐다본 즉 살더. 민수기 21장 9절에서 그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자는 모두 살더라. 여러분, 쳐다보고 다 사는 거예요. 나만 산 것이 아니라 이웃도 다 사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다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한 유명한 말이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노뱀을 매단 것을 기억하시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물론 헬라어지만 이걸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똑같은 장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같은 말을 보니까 시편 60편 4절을 찾아봤어요. 시편 60편 4절이 짝구절이 나오는데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이게 중요하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이 나왔네 해가지고 이 깃발, 제가 그랬죠. 공부할 때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딸딸 외우지 말고 이 단어가 저번에 사회에서 나오고 자연에서 나온 그 단어 아니야? 사회책도 보고 자연책도 보고 사회 탐구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국어도 한번 해보고 그때는 어떻게 그러면 그 문장이 이 문장이네 이렇게 막 연결할 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좋아요. 근데 시편 60편 4절을 찾아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이미 예수님의 이 깃발을 찾아보니까 이게 네스라는 단어네요. 바로 그거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에게 장대를 주셔서 그 장대 위에 예수를 매달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찬양하게 하시고, 네스가 찬양이란 단어니까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섬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영원히 원죄 가운데 죽어야 될 인생이에요.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인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이 르비딤 사건에서 감사한 건 뭐냐면 물 때문에 원망하니까 물을 주셔요. 물은 주셨는데, 생수를 주시긴 주셨는데 원망했던 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원망이다 죄다 했을 때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으로 데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지옥으로 누가 가냐? 여기에서 지옥으로 갈 사람이 있어. 누구냐? 아말렉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요. 근데 아말렉은 나를 지옥에 안 보내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해 놓으신 우리를 괴롭히는 적군들이에요. 그 적군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나를 천국으로 보내겠다는 뜻이죠. 점점 더 어려워지네.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한 것도 참 위대한 작품이지만 이 귀신을 우리 곁에 놔뒀다라고 하는 것도 참 위대한 작품이에요. 네. 그 귀신은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어떤 사람에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겐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역할이지만 일단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를 십자가에 끌고 가는 역할이 갑자기 걔네들이 바뀌어져 가지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이 갑자기 바뀌어져 가지고 이 말이 혼나오는 것도 이 아말렉 역사입니다. 이 말이 혼나오는. 내가 말이 혼나오면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아말렉 역사가 좀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주의 종이 늘 실수하고 모세를 다윗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을 뭐 형님이라 그러고 막 이럴 때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딴 건 모르지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하늘나라에 쌓은 상급이 없지만 천국에 가면 주의 종 용서한 상급은 확실히 많이 쌓은 것 같습니다. 뭘 또 그걸 아멘하니 그냥 그렇게 농담인데 뭐 많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용서해 주시기. 그러면 이 두 가지 죄가 있잖아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죄도 있을 것이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살면서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자, 원망했잖아요.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대신에 이거는 네가 갚고 지옥 가라는 거예요. 네가 이걸 못 갚고 죄송합니다. 못 갚고 지옥 갈래? 갚고 천국 갈래? 아 이거 많이 헷갈리네. 나 천국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이걸 네가 갚으면 천국 갈 수 있지만 네가 안 갚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잘못했는데 나에게 아말렉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농담으로 듣지 말고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거. 아니 그러니까 왜 고기를 안 줘서 먹게 해요? 똑같아요. 코스가 똑같아. 그래? 네. 바란 광야에서는 왜 고기 좀 주세요 하니까 그래 그렇게 네가 원망하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니? 애굽에 너를 돌아가게 할 수는 없고 에이 고기 가져가라 해가지고 아주 그냥 몇 층으로 쌓일 만큼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다 쌓아놨는데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햇볕에다 그걸 말리면 나중에도 먹을 수 있잖아요. 냉장고가 없는 시대. 말리려고 어마어마하게 펼쳐놓고 말릴 만큼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고 배부르면 끝납니까? 아니죠. 이사야 씹히기도 전에 저주가 나타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은 받았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래서 항상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요즘 제가 은혜 받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꼭 응답받아야 될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환상 속에 하나님 얼굴을 볼 땐 하나님 얼굴이 세 가지더라고. 어느 때는 야 너가 이거 원하니 내가 막 너에게 줄게 하나님 환하게 웃으면서 주실 때는 그것이 진짜 내가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건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항상 받을 때 하나님 지금 마음 기쁘시죠? 내가 이걸 꼭 응답받아야 되는데 기쁘시죠? 그러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나에게 그걸 주시려고 원했던 것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항상 되어 있어요. 야, 너 평소에 항상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너 일 사고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그걸 보니까 그래 내가 그걸 줄게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좀 이렇게 안 뺏기려고 하다가 막 뺏기는 경우 야, 나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어느 때 뭐 화가 나가지고 왜 자꾸 그걸 달라는 거야? 너 이거 가지면 더 죄짓게 되는데 우리 아이가 하도 어려가지고 아이들이 하도 어려가지고 막 핸드폰 사달라 그러는데 그거 사게 되면 자기 친구들처럼 게임이나 하고 공부 못할 걸 아는데 막 뺏기듯이 막 할 수 그 막 100만 원 넘는 걸 이 아이에게 사주는 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니 갖고 다니다가 그런데 뺏기듯이 막 주잖아요. 그때 그 막 화를 내면서 주는 거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달라 그러는데
주시는 그러면. 근데 이 원치 않은 것을 달라 그럴 때 뺏기는 마음으로 주신 다음엔 그 다음엔 불이익은 다 내가 당하는 거다. 내가 공부 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못 가는 거, 내가 부모 말 안 들어가지고 내가 병 걸리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아말렉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말렉 사건에서 또 여호수아를 나가게 다시 해가지고 싸워서 또 이기게 하셔서 그때 쌓은 제단이 바로 이 여호와 니시의 제단 아닙니까? 그래서 15절에서 모세가 제단을 다시 쌓아요. 아마 그 펑펑 울면서 통곡하면서 쌓지 않았을까? 금요일 저녁에 제가 간증한 대로 요즘 제가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바로 모세의 제단이 그런 제단이 아닌가 하면서 이 출애굽기 17장을 저번에 한 3주 전에 설교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했던 그 방향과 달리 은혜가 되면서 3주 전에 출애굽기 17장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인데 하는데 이 제단에 대한 느낌이 오는 거야.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써. 무슨 제단일까 하니까 아이고, 물은 얻었지만 아말렉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응답받는 건 응답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내가 응답받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응답받을 만큼 모든 걸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달라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진 다음에, 나이가 좀 든 다음에, 어릴 때 그냥 떼쓰고 막 시장바닥에서 막 울면서 뒹굴면서 이거 안 해주면 나 집에 안 갈 거야 이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좀 그랬거든요. 제가 좀 못됐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납니다. 남대문 시장 입구에서, 서울 남대문 시장 입구에서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때렸으니까 절대 나를 때리지 못하잖아. 딸 넷 낳고 아들을 낳았으니 맞아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욕하거나 나를 때리면 그게 참 어색해요. 내가 아닌 것 같아. 내 뒷사람한테 욕하는 거지 설마 나를 욕하려고. 아유, 얼마나 남대문 시장 앞에서 이렇게 그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둘러쌌는지. 내가 뭐 방언기도 한데 둘러싼 것도 아니고 이건 어린애가 그냥 울고불고 장난감만 사준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죄를 많이 졌네요. 죄를 많이. 여기 모세가 제단을 쌓으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면서 이 제단이 중요한 게 뭐냐면 원망을 해서 받아낸 것에 대한 회개더라고. 이 제단은 받긴 받았는데 찡그리면서 주신 하나님의 표정을 생각하면서 제단을 다시 쌌어. 제단을 제대로 쌌어요. 이것이 오늘 이 깃발을 꽂듯이 우리가 이 세계적인 나라를 선교하며 기도할 때 이 깃발을 꽂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끝으로 16절에 가가지고 그런 단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 제단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번 더 맹세해 주시기를, 그래, 네가 네 죄를 깨달았구나. 응답 온다고 그거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응답 잘못 받으면 그것으로 더 큰 죄 짓고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안 주시는 거거든. 그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마지막 제단을 싸면서 그 제단에는 그전에는 안 꼽던 이 깃발을 꽂. 그래서 오늘 깃발을 꽂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깃발을 꽂고 내가 그 어떤 나라인지 못 맞췄으니까 아는 나라 한번 맞춰봐야 되겠는데, 이게 또 모르는 나라들 전부 이거 아는 나라구나. 이거 아는 나라야. 이 깃발을 꽂고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동해물과 진짜 참 누가 이 국가를 졌는지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부터는 아말렉이 나타나면 더불어 대대어 싸워줄 거니까 네가 오늘 깃발을 꽂고 드리는 저 세계를 향해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대대로 너의 가정을, 선교사의 가정을 만들어 줄 거야. 대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자녀를 대대로 축복된 자녀로 만들어 줄 거야. 자, 눈을 감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나시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절대로 십자가를 세웠을 때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리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